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위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의 본문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바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소동 가운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는지 알아보고자 하여서 이 바울을 채찍질하여서 신문을 하고자 하죠. 근데 바울이요, 그런 이 천부장, 그 명령을 받고 온 백부장에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렇게 행하여도 되는가? 그런데 백부장이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천부장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천부장이 바울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물어요. 너가 정말 시민권자냐?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면요, 더 이상 채찍질 하지 못하고, 원래 채찍질로 인하여서 그 신문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공회를 소집하여서 바울이 왜 고발을 당했는지,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듯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만으로도 천부장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권리였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는 이상 그를 더 이상 채찍질이나 어떠한 형벌로도 그를 신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줄리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황제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시민권자라는 것만으로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리라는 것은요, 이 시민권이라는 권리는요, 로마가 그를 보호하고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정당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항소할 수 있는 힘이 이 시민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고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막 해도 돼 라고 그랬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이 시민권이 얼마나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앞전 말씀에 천부장이 바울을 향해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샀던 시민권을 너도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힘이 있기에 돈이라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 역시 그 시민권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선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고통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귀한 고백을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가 붙잡혀 와서 채찍을 맞을 순간에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그런 권리가 그를 구원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위협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그가 재판에서 나와 길가에 거닐면 그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배치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위협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어느 한 순간에 그를 보호했을지 몰라도 그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위협을 받든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보다, 어떠한 권리보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세상이 주는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세상의 위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첫 번째는요,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요,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발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자 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자들을 보십시오. 약 한 25년 전에는요, 모두 바울의 동료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이 바울을 신뢰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완전히 이들이 바울에게서 돌아서 있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서 있던 자리에 바울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는데,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 가운데 조금이라도 좋은 말, 조금이라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다. 여기서 바울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아델포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 같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건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또 친근하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아델포이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격식이 있는 그런 문구죠. 그런 인사말이죠. 바울 역시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오히려 이 차이를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자신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부당하게 굴복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연한 의지에 담은 말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떳떳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지 벌써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많은 이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한 이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부를 축적해서 어디에 그 돈을 썼는가? 로마 관리들에게 이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던 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술수에 능하고 탐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언행을 보고 분노하여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전혀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욕적인 처사를 지적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3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얼마나 올바른 말입니까? 바른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순간에서도 이 말에는요, 올바른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칠한 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듯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모두 겉은 깨끗해 보일진 몰라도 너희의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금이 간 담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모습을 아무리 회를 칠한다 한들 너희의 속은 썩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의 다름을 꿰뚫어보는 그 아나니아를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길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느냐. 이 유대법에 따르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재판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어떠한 형벌도 내려서는 안 되는데 아나니아는 감정에 이끌려서 형벌을 바울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적이고 바른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그 올바른 지적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른 말 하는 사람 귀염 못 받는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귀염 못 받는다. 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은 귀염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 미움과 시기와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면 너 잘났어, 너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저 역시 이 바른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관계가 깨질까 봐, 또 괜히 일이 복잡해질까 봐, 또 바른 말을 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못할까 봐,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경험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이고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바른 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앞전에 1절에서 말했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잘 안 되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올바르게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바울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며 했던 행동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5절에 기록되길,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3절에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적을 하죠. 심지어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옆에서 너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5절에서 아 맞다,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속한 자로, 자신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로서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입지에 따라서 불리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말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역시 말씀 위에서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살아갔다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불리하면 이 말을 하고, 저 때는 저 말을 하고, 이때는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나에게는 율법의 잣들을 약하게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적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적용을 하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못되게 행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자신의 그 율법의 잣대로 자신도 평가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했던 모습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과 같이 범사의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쓰셔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때로는 잘못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바울의 행동대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할 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위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지금 자신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신문하는 공회가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를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바리새인과의 다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말씀을 보면 벌써 세 번째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라고 왜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된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객들을 고용하여서 청부살인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바울의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겠는지라는 이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그 청부살인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왜 이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언제 어디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는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무서운 마음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로입니까? 너 괜찮아 라고 말하는 동료의 위로입니까? 그러한 것이 위로가 될 때도 있겠지만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위협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했던 그 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 말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다짐이, 바울아, 단순히 너의 의지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이다. 나의 뜻이다. 그렇게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신다면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평강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가 잘 감당하고 있나 뒷짐을 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위협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당도해 계십니까?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위협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